안녕하세요. 하신약에서 통독 길라잡이 11강 바울의 재판과 로마 여정 가운데 7번째 빌립보서 길라잡이입니다. 11강은 모두 7개로 이루어진 강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빌립보서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기록자는 바울이죠.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바울이 저자가 되겠고 구태여 말한다면 디모데는 공동저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초대교회 이후로 단 한 번도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없었어요.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겠죠. 그리고 감독, 집사들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의 전달자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장 25절에 말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1년경 로마의 1차 투어 기간이라고 봅니다.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앞서서 두기고가 전달했던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지고 전달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본다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동쪽에 위치한 번영하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데 원래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이 이곳에 도시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리고 BC 42년에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로 빌립보를 재건을 했죠. 위치가 여기 있죠. 빌립보. 빌립보는 네아폴리에서 서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인구의 절반은 로마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마게도냐계,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죠. 빌립보 지방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회당 건립의 기본적인 숫자, 남자가 10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만큼 유대인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분위기가 강력히 지배하는 도시였었죠. 사도 바울이 했던 2차 전도여행의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강게데스 강가에서 의료대와 만났고요. 그 다음에 점치는 여정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이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가 빌립보에 남아서 뒷수습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도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데살로니가고 아볼로니아, 아미볼리, 그리고 네아폴리,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해안에서 가깝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산들이 있는 가운데 빌립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빌립보에 옛 그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산이 있고 이 지역이 유적터가 되죠. 복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원형 경기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이 있어서 빌립보 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크로폴리스가 되겠죠.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아크로폴리스가 산 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그나티아 고속도로 대로가 되겠죠. 에그나티아 도로. 보면은 광장이 있고 여기에 아고라가 있고 헬라 신전이 있고 이집트 신전이 있고
또 여기에 감옥도 있고요.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셀수스 도서관. 그리고 목욕탕이 있습니다. 일단은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기 전에 빌립보 도시를 이해하려면 여기에 있는 유적지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빌립보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죠. 3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했는데 하늘에 가까운 곳 볼 수 있지만 이 아크로폴리스가 하늘 아래 있죠. 그래서 비록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귀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유적 발굴 지역인데요. 보시면 뭐 보이죠. 상관을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서 여기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의 그 절반 정도가 로마계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태우권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이제 무엇이 로마 시민인가? 보시면 여기가 이 로마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네, 이 포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포럼이 되는 겁니다. 포럼이라는 것은 공공 건축물에 둘러싸이는 이 로마의 포럼이고요. 그리스는 아고라라고 하는 성격과 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회장 또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얘기할 때 아고라가 두 개 있었죠. 하나는 윗 아고라 해가지고 그 행정 아고라, 집회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아고라는 더 큰 것인데 그게 바로 시장이었었죠. 네, 포럼은 이 아고라하고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전체를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있죠. 이 건물들, 이 신전, 교회당, 도서관, 목욕탕 이런 것들이 이 포럼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 전체를 포럼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축 전용 또 야채 전용의 시장들도 있었습니다. 포럼에서 주로 로마인에 대한 로마 시민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서로 토론이 되고 했겠죠. 로마 시민이라는 건 뭘까요? 로마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식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관습을 따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그 관직 이름들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율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실리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실리카는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는 재판정, 집회장, 시장, 관공서, 지붕이 있는 야외 극장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상업적이라보다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대규모 건물을 바실리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을 로마시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로마가 그리스 신전보다 더 공간이 넓죠. 바실리카라는 이름은 왕조계라는 뜻이 있는데 현존하는 최고 바실리카는 폼페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바실리카가 많습니다. 바실리카 A, 바실리카 B, 그 다음에 바실리카 그리고 또 초대 기독교의 바실리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실리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레슬링 스쿨입니다.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 체전이 있죠. 체육대회.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축구처럼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경기는 레슬링 경기였죠. 보시면은 여기에 포럼이 있고요. 각각 포럼과 바실리카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바실리카에 여기가 아고라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도서관이고요. 셀수스 도서관. 그 다음에 여기는 기둥들이 쭉 있는 것이죠. 신전의 기둥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실리카 A의 지하 공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헬라 신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트리움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쪽에 독특한 바실리카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 바실리카 B는 디렉클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디렉클러는 그 세 개의 기둥이 아치형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런 건축 양식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바실리카라고 알려진 것은 기원전 2세기에 세워진 것인데, 로마식의 바실리카입니다. 이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솟아있고 양쪽이 날개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1층과 2층 그리고 3층이 되는 거죠. 마치 그 헤롯 성전에서 보면은 솔로몬 행각과 더불어 왕의 행각이 있었잖아요. 왕의 행각이 이 바실리카처럼 가운데 솟아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거기는 기둥과 지붕만 있었고 여기는 1층, 2층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바실리카의 평면들을 보면 아까 봤던 아트리움이 있죠. 유리 천장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실, 제단이 있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에 넓은 복도를 10주랑으로 둘러싸고, 10주랑은 이제 기둥을 쭉 열세웠다는 것이죠. 천장을 높게 해서 창문을 달았고 개방된 주랑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포rum 로마놈, 또 M이 빠뜨리기도 합니다. 포르 로마노 또는 포rum 로마노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실리카의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에는 집정관이 아니라 제정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에푸스라고 하고요. 그 옆에는 희생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길 말하는 거죠. 제단과. 이런 형태의 바실리카는 로마 제정 초기에 지중해 중심과 동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또한 1세기 후반 로마의 궁전에서 볼 수 있는 각 긴 측량이죠. 동쪽 끝에 에푸스가 있는 집회실을 일컬어 바실리카라고 하기도 했는데, 아무 장식도 없는 장방형의 집회장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공공 건물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이후에 바실리카는 기독교 의식을 공짜로 치를 수 있는 교회당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정치적인 또는 이방 종교와 연결될 수 있죠. 그런 그 집회 장소로 사용이 됐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교회를 지칭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바실리카 중에 특별한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기원전 179년에 완공된 것으로 아이밀리아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벽과 그 다음에 기둥들만 있죠. 이것을 복원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가 솟아 있죠.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율리아 바실리카, 줄리어스 시저를 기리기 위해서 그 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건립한 것인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 기둥들만 있죠. 이걸 복원해서 본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D 306년, 그러니까 좀 훗날이죠.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완공된 것인데, 이런 모양이 것입니다. 바실리카를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투옥과 관련된 곳입니다. 만일 진후에 옥에 가두고 간석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 조금 좀 규모가 다르죠. 이건 밖에서 본 입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강입니다. 강기티스 강.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2000년 이 강은 폭이 얼마나 넓었을까요? 지금하고는 같지 않았겠죠. 아무튼 현재도 있는 강입니다. 여기는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가 세리를 받았던 터라고 그러죠.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과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난 속에서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씀에 감사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구체적 영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환란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적인 권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많이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게 되면 제일 많이 사용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신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보시면 브라더, 시스터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개개인에 대한 권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와 있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rejoice,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주제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5가지만 꼽아보면, 첫째, 기쁨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죠. 빌립보서가 모두 104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5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 곳이죠. 그래서 기쁨은 교회와 사역자 사이의 건강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에서 기쁨을 찾아내지만 자기 홀로가 아니라 성도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본서는 지속적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즉 자신의 감정, 사고, 기질에 대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겸손하고 성숙을 추구하고 그리고 탁월해야 된다 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말은 변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변호를 증거함에 있어서 함께한다. 바울과 성도들이. 그리고 성령의 교제에 동참하자. 고난에 참여하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정의보다는 실천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신약에는 이게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제하고는 빌립보에서만 3번 나왔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횟수는 많지 않지만 바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부분,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종 시점이고, 영적 전쟁의 최종 시점이고, 영적 성김의 영적 성장, 영적 전쟁, 영적 성김의 최종 시점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크게 나눈다면 장으로 나눌 수 있겠죠. 바울의 고난,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권면, 그리고 관용과 자족을 핵심 키워드를 해가지고 바울의 당한 일을 얘기해주고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하면 enjoying the journey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enjoying인데, 이 enjoying은 처음 보는 단어 아닌가요? enjoy보다 더 강하게 사용할 때 이 en이 아니고 enjoy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볼 때는 우리의 목적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패턴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상급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가질까 하면 고난을 통한 기쁨, 순종을 통한 기쁨, 구원을 통한 기쁨, 영적인 부요함을 통한 기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념하는 마음, 정복된 마음, 안온한 마음 가져야 된다. 평안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처럼 키아즘을 가지고 해보게 된다면 여기 가운데가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를 축원하는 모습, 또 기도하죠. 그리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겸비하신,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날에 겸손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뻐해라. 그렇게 기뻐함에 의해서 있어지는 것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처음부터 쫙 몰아가는 것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몇 개 제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3장 19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래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욕심이겠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정도 물질이 채워지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쾌락인데, 쾌락 중에 먹는 것에 대한 쾌락도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였을 때 이 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할 때 탐욕으로 멸망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잖아요. 로마의 향연입니다. 철학자 세네카가 로마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음식을 취하는 것,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망의 성취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토할 수 있도록 토합니다. 토할 수 있도록 먹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모인 요리들이 소화하기 합당한지는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중국의 황제들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먹기 위해서 황제들이 그 주방장들을 괴롭혔다고 그러죠. 아마 현대사회의 한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함석원 선생님이 하루에 2끼를 드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반찬은 2가지, 간장과 그 다음에 물김치였다고 그러던가요. 아무튼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먹는 일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는 살찐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배에 살이 쪘군요. 하지만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는 거에 탐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데, 사람의 배가 부르면 정신을 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배부르기 위해서 허겁지겁 하는 그 모습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3장 19절 말씀.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때 당시에 스토아파는 염세주의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했어요. 반면에 또 로마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이 양극단, 여기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안 되면 되게 하라. 아주 위험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죠. 할 수 없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11절, 12절이 전제가 돼 13절에는 내가 궁핍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족할 줄을 모른다면 주어진 상황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그 극단적인 어려움과 고난,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8절이 그 전제를 얘기해 주는 거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장 그림으로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그려지는 그림으로 빌립보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영어 동영상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글로 된 빌립보서 개요를 검색하시면 한글로 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강의 동영상이. 저는 근데 이제 동영상이 그 속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경우에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좀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그리고 정지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따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자료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늘날 동유럽에 서작은 첫 번째 예수 공동체였지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케도니아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곳에는 많은 퇴역군인들이 거주한 까닭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각별했습니다. 또 공지도 높았던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반대에 시달렸고 심지어는 박해 고통도 겪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왕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수감 생활하는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 삶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어요.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그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는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인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고마움에 대해서 바울이 또 에바브로디도의 고마움도 있었겠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다 하는 인사를 전하려고 편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다른 서신들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는 발전되어 가는 그런 그 구성이 아니고 짧고 사색적인 글들을, 이런 글들을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2장에 있는 이 메시아의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메시아의 성육신, 또 죽으심, 죽음, 부활, 승천 이야기가 있고,
그월에 대한 이 찬양의 노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각자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감사기도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에서 날까 예수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1장 12절에서 26절을 보면 바울의 감금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옥진 자신의 근황을 얘기해 주는데 비록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먼저 로마 간수들과 관리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더 해야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니 얼마나 좋으냐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석방될 것을 낙관하고 있지만은 처형을 당할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고백하죠. 바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뭐 그것도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갇혀 있어도 석방이 되어도 바울은 다 주님 앞에서 유익하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의 흐름이 중요한 것인데 바울의 진정의 희생은 무엇일까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함으로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바울이 참여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라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 가장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로마 제국이 아닌 다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훌륭한 시를 소개합니다. 메시아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아담의 반역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참 아름답고 좋고 복음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만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계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그래서 범죄하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셨는데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모든 일을 위한 종이 되셔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극악한 사형 도구에 몸을 맡기시기도 하셨죠.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 선언이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5장의 구절이 만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바울의 확신에 찬 표현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삶이냐 우리가 따라할 모범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뒤에서 두 가지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디모데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았는데 근데 바울을 섬기는 도중에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이 되었는데 바울은 책로 이를 슬픔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유죄는 뭘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살아 숨쉬는 본보기이며 따라서 따라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에 예수님이 제자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자기, 이제는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제자인 우리들은 참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예루살렘, 의와 사랑과 새로운 피조물로 다스리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바울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낼 것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러면서 먼저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권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겸손하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기도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평안은 우리의 생각을 선하고 참되고 사랑스러운 것에 집중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평거리를 갖게 마련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혁명이 처하든지 하나님 그 아름다움과 은혜에 주목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희생적인 성김에 다시 한번 감사하죠. 그러면서 투옥이나 궁핍의 시간들이 자신에게는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면서 나는 능력 수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개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재현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에 대한 그의 자각은 그에게 소망도 주고 겸손도 주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변화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르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좀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다음 카페 청송교육선교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데비슨 파슨의 빌립보서 해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구토에 대한, 요거는 보니토리움이라는 것은 구토실입니다. 그 연어실 옆에 구토실을 따로 만들어서 구토할 정도로 먹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의 5가지 주제를 좀 더 해설해 놓은 것을 보실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 프로젝트의 빌립보서 영어와 한글 해설을 텍스트를 실었고요. 동영상을 링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했던 빌립보서 길라잡이 PPT의 PDF 파일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빌립보서를 재미있고 그리고 의미있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강의에 사용된 자료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직접 교회에서 강의하시는 분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면 이 자료들이 올려진 것만 가지고는 실패는 않을 테니까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제 강의가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 이메일도 있고요. 혹시 이 통독 프로그램이 한 4년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이 일이 잘 되면 좋겠다 생각하신다면 물론 함께 동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봐요. 샬롬.